한 알코올 중독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큰 아들은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서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러면서 금주 운동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 닮아가지고 그만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이 큰아들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인데 당신은 금주운동가가 됐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야 아버지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반면의 교사를 얻어가지고 내가 끝까지 아주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참고 이겼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금주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둘째 아들에게 똑같은 분이 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까? 아버지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대개 불굴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굴의 의지보다 더욱더 귀한 것은 불굴의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수로보니게 여인,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과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어떻게 보아주셨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 맺힌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한 맺힌 엄마, 절절한 아픔을 가진 엄마입니다. 어린 딸 때문에 절망과 좌절, 낙심하면서 하루도 몇 번씩 주지 않고 싶은 한이 많은 여자,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울부짖습니다. 얼마나 아픔이 많았으면, 괴로움이 많았으면 최면도 불구하고 수치도 불구하고 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외쳤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가나안 땅,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이 갈릴리 지역에 복음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시돈과 두로 지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지방이라도 위쪽의 가나안 땅입니다. 위쪽의 가나안 땅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페니키아 이방 땅,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방 땅으로 오셨습니다. 이방 땅으로 오시면서 한 집으로 들어가셔서 마가복음 7장 말씀에는 쉬시기 위하여 바로 한 집에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여인이 딱 보고 예수님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 맺힌 자신의 아픔을 애절하게 간구했습니다. 과연 애절하게 간구한 이 여인의 가슴에 응어리진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다 응답받게 되었는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이 애걸하면서 울부짖는데 이 여인이 간청하는 것을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고 앞으로 전진만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인이 지금 울부짖는 그런 소리, 외치는 소리 안 들리십니까? 우리들은 너무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가지를 못하겠습니다. 이 여인, 이 한 맺힌 이 여인의 울부짖음, 이것을 들어서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쫓아내버리시든지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매멸차게 거절해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도 듣기는 들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매멸차게 거절해버리고 마시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거절을 하시면서 또
나를 도와주소서, 절을 하면서 25절 말씀에 절을 하면서 도와주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소서라고 처량한 제 딸 아이를 고쳐주십사라고 애걸을 해도 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또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이 여인에게는 가슴을 후비는 듯한, 애이는 듯한 그런 말씀으로 거절을 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어린 양을 위하여 왔다 말이야. 나는 이스라엘 자녀들을 위하여 내가 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방 사람, 그것도 시돈과 페니키아 수로본에게 족속 이방 사람에게 내가 떡을 줄 수가 있느냐 말이야. 그러면서 개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취급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여인을 개들에게 비유하면서 비하시면서까지 절망의 나락으로 떠들어지게 했던, 가슴을 후벼 놓았던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독 이 여인에게만 주님께서 거절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똑같은 이방 나라 거라사 데가볼리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데카메론 데가볼리 사람 10고을의 도시, 이방 나라입니다. 그것도. 근데 여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거라사 지방입니다.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셔서 바로 이 광이, 거라사의 광인에 귀신을 쫓아내줬습니다. 돼지떼 2,000마리에다가 쫓아내줄 정도로 예수님께서 따뜻한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수로본에게 여인, 그 딸이 귀신 들린 이 딸의 어머니 이에게는 유독 거절을 해버리고 말았을까?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이라고 외면을 하셨을까? 여인 고쳐주지 못할 그러한 여인이라고 바로 이 사람에게 고쳐주지를 못했을까? 아니면 헬라인 수로본에게 족 여인에게만 왜 이렇게 겨울에 우리 영덕 지역의 캄차카 반도에서 불어오는 찬바람보다 더 쌩쌩한 차가운 가슴을 훑어내리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 남녀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연인이었습니다. 근데 연인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이 여친이 남친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 좀 사랑해주면 안 돼? 나는 당신 뿐이야. 당신 떠나서는 내가 살 수가 없다고. 나 한 번만 기억해줘. 사랑을 돌릴 수 없어? 라고 여친이 애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남친은 어떻습니까? 쌀쌀맞게 대답도 하지도 않고 돌아서 버리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더욱더 애절하게 애걸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쉥 하고 돌아서 버린 남친, 바로 이 여친의 마음을 더욱더 애이는 듯한 아픔을 주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의 여인이 엄청난 슬픔으로 울부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울부짖고 간청을 했습니다.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들은 척도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여인을 보내소서라고 얘기를 할 때에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거절해버립니다. 절을 하면서 도와주소서라고 얘기를 할 때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라고 하면서 매정하게 거절해버립니다. 이 정도 매정하게 거절해버렸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이 수치와
그리고 또 상처까지 받아가지고 돌아서 버려야 될 그런 여인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왜 예수님을 놓지 못하고 걔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에게도 이 부스러기 떡고물이라도 나에게 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애걸하면서 불굴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돌진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지나갈 때에 많은 군중에게 쌓여가지고 여리고를 통과를 하면서 여리고 지역을 점점 떨어져 갑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을 보지를 못하고 소리를 듣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늦어요. 왜? 눈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많은 사람들이 발자국 소리가 막 지나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리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어디가 어딘가도 모르고 사방을 분별하지를 못하면서 꼬레꼬레 고함을 칩니다.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꼬레꼬레 고함을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다 빠져나가시면서 그 고래고래 고함 지른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군중 많은 발자국 사람, 떠든 사람 사이에서도 이 소리, 그 맹인의 소리가 뚫고 예수님의 귀에 닿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떠나가던 여리고를 멈추시면서 다시 돌아보시면서 누구냐 얘기를 합니다. 맹인입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지나가십시오. 나에게 오라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이 맹인 눈을 띄워줬지 않습니까? 이토록 소리를 지른 이 맹인에게도 주님께서 따뜻한 사랑, 놀라운 은총을 쏟아주시고 치유의 역사로 눈을 보게 해 주셨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유독 시돈 지방 수로보네게 여인, 바로 이 여인 시돈 지방에 관심이 없었나? 여인에게 관심이 없었나? 딸이 귀신 들린 그런 어머니였기 때문에 바로 관심이 없었나? 아니면 예수님의 또 다른 뜻이 계셨을까? 왜 이렇게 매멸차게 거절을 해버렸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오늘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여인은 엄마입니다. 그 딸이 조금 지혜가 떨어져도 딸의 엄마입니다. 그 아들이 좀 모자라도 그 아들의 엄마입니다. 그의 자녀가 조금 지혜가 부족한다 하더라도 이 부족한 자식의 어머니는 어머니입니다. 비록 그의 딸이 귀신 들린 딸이지만 그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딸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같이 천진난만하고 꾸미기도 하고 예쁜 짓도 하고 그러면서 이 지혜롭게 자라가고 많은 친구들도 사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딸아이가 어떻습니까? 실성해가지고 그냥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쓸데없는 그런 해축거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물에도 들어가 버리고 불에도 들어가 버리고 딸아이가 말입니다. 실성한 딸아이, 이 딸아이를 24시간 보고 있는 엄마, 건강하게 예쁘게 자라야 되는데 가슴이 그 딸만 보기만 하면 미어터지고 마음이 아프기 그지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바로 이 딸아이의 엄마였기 때문에 수치도 상처도 무시당하는 것도 비하당하는 것도 상관없이 예수님께 나갔던 어머니였습니다. 또 바로 이 여인은 당신은 예수님, 당신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딸을 고쳐 주실 분은 오직 메시아 다윗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당신뿐입니다. 예수뿐입니다. 바로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계실 때보다 1000년 전에 이 두로와 시돈 수로본에게
바로 이 지역은 누가 세상의 왕이었습니까? 황제였습니까? 가나안 땅의 왕, 이스라엘의 왕도 다윗이요, 에돔 왕도 다윗이요, 모압 왕도 다윗이요, 아람 왕도 다윗이요, 수동권 두로 지방도 강력하게 통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치료자입니다. 나의 주요 왕이십니다. 바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기의 딸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뿐이었습니다. 내 딸의 치료자는 당신입니다. 예수만이 내 딸의 치료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여 전능자입니다. 내 딸을 치료해 주실 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 당신이 내 딸을 치료해 주실 분인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시돈에 가겠습니까? 두로로 가겠습니까? 수로보네교로 가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직 예수만이 내 딸을 치료해 주고 귀신을 물리쳐 주고 내 딸에게 평안을 주고 건강을 주고, 우리의 평강을 주실 분은 예수 메시아 당신뿐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 시돈과 두로의 발과 아세라에게 가겠습니까? 아니면 저기 시리아 지역의 마르두게 가겠습니까? 무슨 신에게 가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메시아 예수 당신만이 내 딸을 고쳐주실 분이요 귀신을 물리쳐 주실 분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이십니다. 바로 이것을 고백했던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불굴의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강국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들도 모두가 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나의 치료자,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불굴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겸손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비하하고 개 취급을 해버려도 그는 자기의 자존심 내세우지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비하해버려도 이 여인은 상처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하대를 당한다 해도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를 않았습니다. 나를 좀 알아주십시오, 이것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나는 난데 내가 누군데 말이야, 사회에서 내가 지금까지 이 나이에,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여기 신앙생활에 오랜 연륜이 있는데 나는 난데 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들도 더러들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상처, 그것 때문에 교회에 와서 상처받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다 라고 해가지고 교회를 등져버리는 사람들도 혹간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내려놓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토록 이 여인, 자기는 충분히 상처받고 개취급을 하는데 충분히 마음이 아프고 충분히 괴로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에게만 돌진하고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꽉 붙잡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저 서울에 있을 때에 그때 부목사로 있는데 안내를 했습니다. 안내를 했는데 교회가 큰데 가득 예배 때마다 가득 찹니다. 그런데 의자가 장의자 6명씩 7명씩 이렇게 앉은 장의자입니다. 그런데 앞에 3분의 1 정도 와가지고 딱 앉았는데 가위로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는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내위원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이야, 딱 일어서 버리면서 그냥 나가버려요.
나이가 한 60세 조금 넘었을 것 같은데, 남자인데. 그러면서 쌩 나가버려. 찬바람 나게. 그래 제가 그것을 보고 따라갔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가 아니라 이렇게 자리가 없기 때문에 거기 좀 채워주십시오 라고 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깊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데 차 타고 그냥 가버리고 말더라고요. 나는 난데 자존심 빡 세워가지고 왜 나를 건드린 말이야. 내가 무엇을 어떻게 간대 여기까지 와가지고 날 건드느냐. 바로 이게가 제가 예배 안내하면서 바라보았던 광경입니다. 오늘 이 여인 예수님 앞에 그렇게 자존심 상해도 비하해도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불굴의 믿음으로 예수 앞에 나아가는 이 여인, 겸손한 믿음. 자기 자신의 모든 것, 나의 사회적인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나의 치료주이십니다. 내 딸을 고쳐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고 돌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겸손한 여인,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들도 떨어지는 뼈다구 먹지 않습니까?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개들도 콩고물 떨어지는 것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나에게는 콩고물도 좋습니다. 나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나에게 떨어지면 나에게 있어서는 한없는 은혜요, 축복이요, 생명입니다. 내 딸에게는 구원이요, 치료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던 여인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강국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감동을 하시고 선포하실 때에 지체 없이 놀라운 기적이 임했습니다. 주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즉시 선포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 바로 아무 소리를 하지 않고 전진만 해버렸는가? 이스라엘 잃어버린 땅 외에는, 자녀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를 아니했다 했는가? 그리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였다고 했는가?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믿음을 고백하기를 기다리면서 유도하고 기다리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여인의 입으로 예수를 고백하고, 이 여인의 입술로서 예수는 치료자다, 바로 이것을 고백하기를 유도하시면서 기다렸던 주님. 그런데 이 고백이 나오자마자 즉시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시의 집에 있던 딸아이가 치료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자마자 주님의 능력이 딸에게 임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역사 선포는 바로 이 지역이든지 아니면 공간 시간이 떨어져 있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즉시 능력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딸아이의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새롭게 변했습니다. 만면의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눈빛이 똑바로졌습니다. 그러면서 육체도 건강해졌습니다. 영혼에도 평강이 임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라보니까 그 어머니가 어떻게 됩니까? 그 어머니도 지금까지 한이 맺혔던 근심, 걱정, 염려 다 물러가 버리고 어머니에게도 평강이 임하였더라. 어머니에게 평강이 임하자 온 가족들에게 딸아이 생각만 하더라도 근심 걱정했는데 다 물러가 버리고 건강과 평화가 임하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찾아 손들 위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총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과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자와 제자가 정글을 깊이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길 가다가 깜깜한 밤이 됐습니다. 정글 아닙니까? 무서운 짐승들도 있죠. 어디가 어딘가도 잘 모르겠죠. 그런데 길도 잃어버렸죠. 그렇게 해서 이 밤을 어떻게 지새우나. 제자들은 성자가 종일 밤을 새우면서 기도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자가 하시는 것을 가만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했습니다. 잔디 위에 평안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오늘 너무 많이 걸어서 피곤합니다. 피곤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주님, 맹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고 이 정글에서 편히 자렵니다. 주님만 믿기에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야속해요. 지금 장거리인데 짐승들이 우글거리는데 뭐가 나타날까도 모르는데 종일 야곱과 같이 철회를 하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성자께서 기도하고 나더니 그 옆에서 드르릉 드르릉 하면서 코를 골고 편안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이제 모든 염려들은 제자들에게 다 떨어졌습니다. 이 밤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자기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밤에 눈도 붙이지를 않고 꼼짝없이 밤을 지새게 되었습니다. 동이 텄습니다. 제자들이 성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서 선생님처럼 이 정글에서 깜깜한데 이곳에서 그렇게 편히 주무실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성자는 또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부탁하고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으면 편안하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했으면, 믿음으로 기도를 했으면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고 내가 편안하지. 그래서 내가 평안히 잤다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바로 이 믿음의 여인처럼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떠한 신앙 고백인가? 이 여인의 고백, 예수는, 당신은 다윗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나의 구세주, 내 딸의 치료자입니다. 내 영혼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 이것을 고백할 때 놀라운 은혜를 받았듯이 우리들도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평강이 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